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도 좌우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고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다. 수술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력을 회복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보던 세상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달라 보이지. 돈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돈과 관련해서 보이게 됩니다. 또 명예나 또 성공이나 이러한 렌즈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특별히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경을 좀 벗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자, 어떤 안경이죠? 이 나이에라는 안경입니다. 나이와 건강과 체력 등이 우리를 제한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라는 안경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의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꺼리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은 그곳을 정복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라면 이 나이에라는 안경을 끼고 절대 하지 못했을 그 큰 일을 갈렙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축복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좋은 눈, 죽을 때까지 어두워지지 않는 신령한 눈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코스는 이 광야를 돌고 돌아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그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왔을 때 거기 거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위치죠.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벅찬 가슴을 부여잡고 어서 속히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선발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라?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을 맡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 정탐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12정탐의 이름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년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역으로 이렇게 추정해 나가면 여호수아는 이때 55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갈렙은 40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여호수아가 이 정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정탐들이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정탐의 목적과 임무, 미션을 부여합니다. 17절을 보겠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임무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어떠한지 알아라. 두 번째는 땅이 어떠한지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의 비옥함 여부를 알아라. 비옥한지 척박한지 알아봐라.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unwalled, 그러니까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지 않은 그냥 마을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성으로 쌓인 산성인지 탐지하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 당부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것은 비옥함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 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예, 25절을 보면 얼마 동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40일. 그리고 정탐 지역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신 광야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 광야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남단. 그리고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의 최북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 광야에서 이 하맛 어기 르홉까지는 거리가 약 160km라고. 160km. 그러니까 아무리 산지라고 해도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7일, 오는데 7일, 왕복 14일을 잡더라도 나머지 25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고할 때 보면은 그들이 직선거리에 있는 그런 곳뿐만 아니라 해변과 요단강가까지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봐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현 지역을 상세하게 돌아보았다는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2정탐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서 막대기에 이렇게 꿰어매고 오는 그런 그림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12정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바로 이 포도를 메고 오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돌아온 정탐들은 모세가 준 임무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을 하죠. 26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도는 정탐들이 정탐한 그런 경로예요.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하고 여기 이렇게 할때 네게브이세요. 네게브이에서 이 하마더미 르호까지 신광산면에 가는 그들이 임무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을 하는데요. 26절을 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바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다음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바위이니이다 하면서 그 큰 포도송이를 갖다 보여줍니다. 땅의 비옥함의 여부에 대한 그런 대답이 되겠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대답을 했고 두 가지 대답이 더 남았죠. 어떤 대답이에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대답이죠.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장소를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강하고 많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형태는 산지에도 사람이 살고 평지에도 사람이 살고 해변과 요단 강가에도 다양하게 살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탐의 보고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킨 것만 완수하고 나머지 판단은 지도자 모세가 알아서 하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정탐 12명과 모세와 또 장로들 중요한 사람들 모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정 플러스 와이프 플러스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곱하기 4나 5로 하면은 적어도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 그 인구가 지금 40일 동안 정탐만 못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모인 사람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어떤 보고를 하는지 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거지.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마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들 앞에서 장로들이 듣고, 장로들이 또 들은 이야기를 또 뒤에 사람에게 듣고, 또 뒤에 사람이 또 뒤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웅성웅성 수렁수렁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자손의 대표인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전달 물결처럼 되면서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다른 정탐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였는데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그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민족이 와서 한번 삼키고 또 이쪽 민족이 와서 삼키고 그런다는 의미.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봤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더욱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렙 때문에 막 이렇게 전달되면서 술렁술렁 막 이렇게 흥분했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잔잔해졌겠죠.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개의 눈입니다. 한 사람은 호평을 합니다. 다른 10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한 눈, 건강한 눈, 좋은 눈, 그리고 어두운 눈의 예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의 평가는 악평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1년을 살았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더구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적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다가 견고한 진영을 갖춘 적들을 보았습니다. 거인들까지 있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결코 악평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판단을 성경은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합리적 판단을 악평이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저 그들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을 침공했다면 그들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했던 그들의 눈이 잠시 가려진 것입니다. 뭐에 가려졌어요? 적군의 강함을 보고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없습니까?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봤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눈입니다.
밝은 눈, 온 몸을 건강하게 하는 눈앞에 사자굴이, 눈앞에 풀무불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의 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눈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사실의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놓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눈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두운 눈, 너의 몸을 어둡게 하는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에 살다가 켄터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러 나온 건지 양보를 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좀 끼어들 기미를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다 줄여줘요. 편하게 끼어들게. 스탑사인에서도 그냥 서로 먼저 가라고 다 양보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운전하러 나온 것 같지 않고 양보하러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 막 경쟁해서 막 운전을 하든지 양보를 하면서 운전을 하든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에 가는 것이 똑같다면 경쟁하며 운전하는 것보다는 양보하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마치 양보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마치 수문해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고 속옷을 취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운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요. 경쟁하기 위해서 나왔다 해도 나는 양보하기 위해 살아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봐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양보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들은 손해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 이러한 평가를 해준다. 산상수훈을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가운데서 양보하면서 손해보면서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탐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그들이
모세의 미션을 완수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형편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들의 정보가 매우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정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어떤 눈을 뜨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너희를 정탐을 보냈으니 운전을 열심히 해서 목적지에 갔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 정탐을 보냈으니 마음껏 양보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강한 적들을 보지만 그 적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좀 봐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돈, 권세,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야는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거룩한 땅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일지라도 그 미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사실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떤 눈으로 봤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크게 뜨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중국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송영재 선교사님, 그 글을 소개합니다. 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내년 3월부터 올해 3월이거든요. 지난 며칠 됐으니까 내년 3월부터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설교와 강의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 본보기로 색출해서 잡아놓겠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들 우려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이 대답합니다. 3년 반 전 공안에게 잡혀서 추방당했을 때 이미 문은 닫혔다. 우리의 중국 선교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주님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셔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까지 왔을 때 뒤는 바로의 군대요 앞은 바다였다. 중국 정부가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께서 가라고 하면 서라고 하면 서는 것뿐이다. 할 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리고 A, 히읗, 흑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눈, 성한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나 성과, 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이나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아야 좋은 눈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제 보좌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를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서고
하나님이 강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눈, 막힘이 없는 눈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